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적인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에게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비판하면 상대방에게도 나를 향하여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비판한다는 건 지금 부정적인 것인데요. 죄에서 나오는 것이며 비판한다는 것.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관계를 참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은 인생의 참 보배입니다. 대부분 사람의 인생의 불행이 그 관계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대부분이요. 그럼 왜 그렇게 불행해지는가? 우리 사람들, 모든 사람들 안에는 죄가 살아있습니다. 죄. 마치 우리 몸 안에 병균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병균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억제력이 있으니까 나타나지 못하지요. 내가 약화되면 여러 가지 병이 일어나죠. 나타나죠. 현상.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죄가 살아있습니다. 어린 아이한테도요. 죄가 다 살아있어요. 그 죄에서 죄의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원이 그것입니다. 그 근원에서 죄의 모든 것이 다 일어납니다. 그 사람에게 그러한 것이 일어나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현장에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끌고 와서 예수님이 이 사람이 현장에 가늠하다가 이렇게 잡혀왔는데 돌로 쳐서 죽일까요? 이러한 내용이 있죠.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속에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돌로 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 일어나요. 심지어는 죽이고 싶은 생각도 일어나지요. 모든 것이 다 일어납니다. 왜? 전부 사람 안에 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사람에게 죄가 언제 들어왔다고 그랬습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다 그래. 그 죄가 사람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죄가 살아 있어요. 우리 어린 아이한테도 살아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살아있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도 살아있고요. 좀 점잖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살아있고 그 죄는 다 동일한 죄, 똑같은 죄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기록에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죠. 그 죽이는 과정에 분노가 일어나죠. 그 분노가 나중에 심한 분노로 발전됩니다. 그리고 나서 계획을 하죠. 무슨 계획?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들로 나와서 들에서 그가 돌로 쳐 죽였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죄의 것들이 우리 사람 안에 이 죄에서 여러 가지의 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죄에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람들에게서 죄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죄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그래서 사람 안에 죄가 살아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각자에게 자신을 불행하고 불행케 하고 우리를 불행케 하는 죄가 각자에게 다 살아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천사와 같아. 이 사람은 정말 믿을만한 해. 다 그렇지요. 예. 그 거짓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무너집니다. 왜 무너지는 줄 아세요? 그 사람 속에 죄가 있어서 죄에서 우리를 파괴시키고 우리를 불행케 하는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공급이 됩니다. 나타납니다. 일어납니다. 그것이.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장년이나 다 동일한 죄입니다. 동일한 죄. 예. 그 동일한 죄가 다 살아있습니다. 그 죄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나를 충동시켜서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잘 알고 보아야 됩니다. 즉, 나에게나 그 사람에게나 죄가 잠복해 있다는, 죄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자극하지 아니하도록, 충동하지 아니하도록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모르고 나는 내 성질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다면 상대방의 그 살아있는 죄가 충동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죠. 미움이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저주가 일어나죠. 그것이 일어나도록 충동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서로. 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 말은 너에게만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비판을 받는 그 사람 속에서도 너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다 있다. 그 말. 내가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면 상대방도 너를 손가락질할 수 있는 죄가 살아있으니 조심하라. 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죄를 건드리면 뭐가 나오겠어요? 나를 향하여 뭐가 나오겠습니까? 죄가 나오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무시하고, 뭐 다양한 것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어나도록 자꾸 자극시키는 사람은 아주 지혜롭지 아니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해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아프게 하고, 나 자신의 생애를 나 스스로 불행케 하게 하는 자승자박, 불행케 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어른이라고 해서 아이한테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성질을 낸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어린 아이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부모님이기 때문에 참을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 속에 죄의 충동이 일어나서 끊임없이 마음적으로 내적으로 그냥 분노가 일어나죠. 그리고 그 심리가 비뚤어지죠. 왜? 독성이 확 차니까요. 다 불행이에요. 불행. 이것을 알고 특히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 말 조심하도록, 예, 어린아이일지라도 말을 조심히 해서 그 아이 마음에 있는 그 죄를 충동질해서 악이 폭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부지간에도 그렇죠. 다 사랑해서 부부가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 각자의 삶이 그저 항상 부드럽기만 하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어려움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고 짜증스러울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 일어날 때 내 안에 죄에서 그런 틈을 타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막 일어나잖아요. 이 죄는 항상 틈을 노립니다. 네, 틈을 노립니다.
그래서 그때 그 죄에서 그런 생각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면 나는 그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 생각을 충동을 받아서 그 생각을 그냥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나타나게 하는 행동, 어떠한 것으로 표현하잖아요. 죄가 나타나는데 죄가 나타나는 그 사람도 자기 스스로 얼굴에 침 뱉는 것이요. 그 소리를 받는 그 사람에게도 그 사람 안에 있는 죄가 그 소리를 듣고 충동을 받아서 죄의 생각이 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그 죄의 생각에 또 충동받아서 그 죄가 그 사람을 통해서 표현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악순환이 되어서 인간은 불행이라고 하는 늪에서 허우적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대인관계를 참 잘해야 됩니다. 왜 참아야 되는가? 참아야지. 참 참는 것이 삶에 너무너무 귀한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내가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 사랑의 그 증거가 참는 것이다. 오래 참는다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부부를 사랑한다면 참아야 됩니다. 무엇을 참아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죄에서 나오는 생각에 충동을 받아서 그것과 동화해서 죄가 나타나게 하는 일을 참아야 됩니다. 그것을 다스려야 됩니다. 참 이것을 잘해야 대인 관계가 원만해집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잖아요. 사람이 고독이 가장 무섭다고 하잖아요. 만나는 사람들과의 모든 사람과의 불화를 일으키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고독할 수밖에 없잖아요. 고독도 죄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서운 생각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것이. 항상 서로 내가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의 관계를 사랑한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죄성이 충동받지 않도록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섭섭한 생각이 일어나고 그 사람에 대하여서 따지고 싶은 생각이 일어난다든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꼭 하고 싶은 그러한 유혹의 생각이 내 안에 죄로 인해서 일어날 때 그것과 동행하지 않아야 됩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따라가지 아니한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복되게 살려면은 이 내 안에 죄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동행하면은 안 됩니다. 동행하면은 파괴밖에 없어요. 예. 그것을 잘 하셔야 돼요. 인생은 그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쉬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배워야 돼요. 이 세상에 참 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도 배워야 하는데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배움이 없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옛날 습관 때문에 그 습관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행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특별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 본인은.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죄성, 거기에서 일어나는 비판하고자 하는 생각, 따라가지 마세요. 그럼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을 그쪽으로 가지 말고 빨리 함께 계시는 주님, 주님이 지금 또 영으로 계십니다. 그것을 빨리 의식하십시오. 주님을 빨리 의식하십시오. 주님이 같이 계심을 생각하십시오. 의식하십시오. 의식하십시오. 예수님이 오늘도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 지식이 아니에요. 실제로 주님이 계십니다. 계시는 것을 속히 의식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비판하고자 하는 상대방을 향하여 비판하고자 하는 어떤 문제를 향하여 생각이 그쪽으로 고정되어 있는 생각을 빨리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의식하는 쪽으로 생각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이 같이 계심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마치 나무의 뿌리가 물을 향하여 뻗어가면은 그 뿌리는 물을 만나면은 삽니다. 나무가 살아요. 내 생각이 주님을 만나면은, 내 생각이 주님을 의식하고 내 생각이 주님을 생각하면은 살아납니다. 무엇에서? 죄의 능력에서 살아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식하면은 죄의 능력이 멀어집니다. 약해집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나에게서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공간복음서를 읽어보세요. 구원받은 병든 자들이 다 주님께로 나와서 구원받았다. 주님에게로 와서 구원받았습니다. 네, 아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았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주님을 의식하십시오.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을 의식하십시오. 계시는 주님을 모시십시오. 계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 주님과 좀 머물러 있으십시오. 이 죄의 능력이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통치함을 받고 떠나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하셔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귀한 은혜 함께 받도록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